제가 연부를 한 공덕이 있거나 제가 지금 복을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한참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닐 때 그런 이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요 불자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다리가 탁 하고 풀려버리더니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위험하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잘못해서 뇌가 부딪히면 또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날 이후로 머리가 이렇게 계속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텼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를 한 움큼을 먹어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작은 병이라 생각돼도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 받아보셔야지, 우리 주변에 보면 병원 가기 귀찮아하다가 작은 병이 큰 병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어째요? 뇌종양이었대요. 뇌종양. 그것도 뇌 혹이 너무 크더래요. 혹이 크게 자라있는 상태였대요. 아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큰 수술을 이제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근데 이분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미워할 거야,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마음보다 관세음보살님 그냥 인연 따라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님, 인연 따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연을 따르겠습니다. 인연법을 따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염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위급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연불할 때 어설프게 몇 분, 몇십 분 그렇게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을 연불로 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잘 되든 안 되든 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연불했더니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주 마음이 그렇게 의지가 되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바로 코앞에 남겨놓고 이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다가 새벽에 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또 새벽에 연불을 하지 않았겠어요?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관세음보살 침대 위에서 누워서 연불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황금빛, 금빛이 찬란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요 불자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꿈에서 딱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에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안 들더랍니다. 아,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꿈에서 금빛 찬란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이 불자님을 쓰다듬어 주는 꿈을 꾸면서 마음에 더욱더 강한 확신과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6시간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3배가 넘은 20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20시간 동안. 그 20시간 동안 이제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지혈이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정말 그 수술을 집도한 그런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행운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극적으로 피가 멈추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수술은 잘 끝났고 남은 거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언어 능력이라든가 운동 능력 같은 경우 이제 그것이 수술받기 전과 똑같을지 아니면 조금 몸에 후유증이 올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20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희한한 게 이제 의식을 차렸는데 보통 그렇게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진통제를 엄청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셨고, 회복실로 옮기기 전까지 그 중환자실에서도 하염없이 누워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도 빨리 잘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길이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험난한 인생이란 길을 걸어 나갈 때 굽이 거칠고 괴로운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고비와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될까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보살님들은 항상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절대 좌절하거나 의심을 일으키지 마시고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험난한 길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의지처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수술을 받으신 이 불자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 불자가 있어요. 이제 여성분인데 이 여자 청년 불자 젊은 분이 있는데 오래전에 큰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 마치기는 했지만 너무나 몸에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력이 강해야 정신력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체력이 무너지면 결국 정신력도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멘탈 이러지 않습니까? 멘탈 관리해라, 정신력을 키워라, 정신줄을 잡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신력의 밑바탕에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평생 수행을 하신 고승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해도 정신력이 또렷또렷 살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웬만한 범부 중생들은 이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불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몸이 지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기적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엄청난 삶의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인과법을 배우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엄청난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힘들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굉장히 잘 추스리게 됩니다. 그 청년불자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 할 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다 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가슴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라고 제가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불자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기도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마디 좋은 얘기 들려주면서 열심히 염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 또 그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염불해라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업장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도 복 지을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오히려 막 절집을 다니면서 오히려 막 입으로 온갖 악업을 짓거나 오히려 복 까먹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가 닦아나가야 되는 길인데요. 근데 이 청년 불자는 그래도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그날로
하염없이 간절하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합니다. 물론 이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든 지장보살을 연불하든 결국 모든 불보살님의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불자분이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많이 좋아라 했기 때문에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하세요라고 권유했던 거고, 그 불자가 만약에 지장보살 기도를 했던 분이라면 지장보살 연불하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보살님을 연불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기 마련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너무나 기도하기도 힘들 때에는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를 요새는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연불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귀로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염없이 꾸준히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참 나타나면서 이렇게 싹 자기를 안아주더랍니다.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다 느껴지더랍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지? 관세음보살님이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저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광우야 하고 이렇게 저 안아준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꿈에 집착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 청년불자님을 싹 이렇게 안아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랍니다. 싹 안아주더랍니다.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하나하나 다 느껴지면서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꿈에서 딱 깼을 때 가슴이 뭔가 뭉클하면서 하염없이 그 밤중에 그 새벽에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았대요. 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정말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 밑바닥에 감동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그냥 눈물이 막 펑펑 한참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날 이후로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다만 수행을 하고 연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불자님이 예전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예전에는 막 자기 자신도 싫고 사람들도 다 싫고 세상이 싫고 왜 나한테만 이런 괴로움을 주시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을 포근히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상에서 좀 힘들고 기분 나쁘고 그런 답답한 일이 생겨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든든한 백 같은 느낌, 그런 의지의 마음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막 그때 막 우울하고 피폐해졌을 때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변했다. 너 어쩜 이렇게 변했냐? 얼굴도 너무 밝아졌고 너 너무 변했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기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든든한 의지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스님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대형 사고로 몸이 거의 부서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진통제, 센 거, 아주 센, 거의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받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 같은 약, 그런 정신과 심리 상담도 하면서 우울증 같은 약도 먹고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불법을 만나고 불법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게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를 담당했던,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내 의사생활을 하면서 자네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극복한 사람은 자네를 포함해서 딱 2명 봤다. 그러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딱 2명 봤다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1명이 자네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몸이 부서지고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재활치료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막 10년이 넘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받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사고의 후유증, 트라우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온 환자는 내가 지금까지 딱 2명 봤다. 너까지 포함해서, 자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고 감격해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그 청년불자는 하나도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범해요. 똑같아요. 의지력이 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체력이 더 강한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 일반인과 다른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아가씨예요. 하지만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염없이 연불한 그 공덕의 힘이 그 불자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불자가, 스님, 제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평생 그냥 제 힘이 닿는
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다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닥치는 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업보고 결국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삶의 고난 한가운데서 긍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무엇일까요?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참선 얘기하고 명상 얘기하고 그냥 뭐 윗바사나 수행 같은 이야기하고 이 마음의 그 고급진 수준 높은 마음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도 오히려 더 제가 빛나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 체험상 웬만한 중생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참선이나 명상수행 같은 자기 힘으로 닦는 수행으로 정말 닥쳐오는 삶의 그런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순수한 나의 힘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때때로 내 마음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말 불보살님이 있을까 없을까, 가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염불하신 분들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신비롭고도 신기한 그런 삶의 큰 가피를 얻으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옛날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선배 스님이나 아니면 제 윗대의 큰 스님들이나 그런 역사상의 고승분들조차도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참선 수행하시던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위기와 그 고난을 극복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스스로가 체험을 해봤고 수많은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무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혼자인 내가 그 무엇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그런 광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 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 팬분들이 많은데 그 소나무 팬이신 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그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스님, 처음에는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듣고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저도 자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스님, 저도 소나무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가피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믿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봅니다. 근데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닦을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듯 느껴지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내가 복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공덕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러분 요새 걱정되는 게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닌데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거나 예전에 그랬던 분들을 보면 그렇게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막 큰 돈을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님, 진작에 소나무를 봤으면 조금 덜 속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죠?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 밖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항상 스스로,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내가 지은 업장을 참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행위,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짓고 세 번째가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죠. 그러면 스님,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세요, 여러분. 요 광우 스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 경전. 저는 왕초보를 위해서 부처님 경전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한 그냥 중간자적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일단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일단 잘 재밌게 달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나무를 통해서 부처님 경전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셨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적어도 덜 속을 겁니다. 여러분 또 제 경험상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쳤다, 내가 부처다, 내가 뭐 미륵불이다 라는 사람들 치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예?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질문을 요새 많이 받아요. 선생님, 누가 깨쳤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분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염불 수행하고 있는 그냥 범부 중생일 뿐이에요. 저도 보잘것없는 스님일 뿐인데 뭐 저분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도 25년 가까이 승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라는 분치고 이렇게 뭐 들리는 소문이나 거기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나 옆에서 목격한 일들이나 보면 그닥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이상한 막 신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정한 신통은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최상의 신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기도할 때 신비한 힘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가피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나무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경전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빠진 중생들이여 일념으로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불러라. 불보살님이 그대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구제해 주시리라 라는 내용이 이제 수많은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 자신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중국의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평소에 속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속병이 있었는데 그 속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몸이 너무나 안 좋았을 때 극심한 복통이 일어났대요. 뭐 여러분 우리 위장이 조금만 이렇게 꼬여도 막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복통에 이 스님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연부를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대요. 그때 이 스님께서 자리에 엎어져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지금 받을 테니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옵니다.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 배 아픈 걸, 제 괴로움을 더 받을 테니까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심이고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중생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배가 멀쩡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그 속병, 다시는 배가 아픈 일이 없으셨답니다. 속병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간절하게 중생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연부를 했을 때 오히려 누가 더 가피를 받았다? 내가 더 큰 가피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연불하시고 항상 연불,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모든 중생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애청자인 어느 거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체험담입니다. 이 거사님께서 지금 나이가 이제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대, 뭐 많아야 아직 50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이 거사님이 이제 원래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없었대요. 젊어서부터 그다지 젊은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점점 내가 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요 마음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대요. 감사기도.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기도를 많이 올렸고, 또 실제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자꾸 올리면서 점점 정말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자꾸 우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많은 그런 명상법 중에서도 감사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할 때 그런 감사한 그런 어떤 에너지, 감사함의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법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렸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실제로 마음도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불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나무를 보고 난 뒤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틈틈이 꾸준히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연불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연불기도를 올렸는데, 연불 수행을 했는데, 이 거사님 말씀이 감사기도, 그러니까 연불을 하기 전에 감사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지만 감사 기도와 이 연불 수행을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개 다 해보셨으니까 감사 기도와 연불 기도를 비교해 보면 연불 수행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고 주변의 일들도 많이 편안해진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인상이 변했대요. 얼굴의 인상이 싹 변했답니다. 연불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연불수행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점점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인상이 변했다,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너 얼굴이 많이 맑아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몇 개월 동안 연불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 얼굴과 연불수행을 꾸준히 하고 난 뒤에 지금의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면 확연하게 자기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얼굴이 많이 편안하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눈가의 그 눈도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체험을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얼굴의 관상이 변합니다. 점점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고 얼굴에 정말 관상이 변하게 된다. 저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불자님들한테 이제 그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맑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걸 실제로 느낀다. 주변에서 다들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얼굴이 편안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도하면서부터 정말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사님께서 이제 꾸준하게 연불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상도 많이 변하게 됐고, 여러분, 인상이 변했다, 관상이 변했다는 것은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얼굴의 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관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관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관상 바꾸려고, 나 좋은 관상으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억지로 얼굴 고치고 뜯어 고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당장 얼굴을 바꾸고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고친 얼굴도 또 점점 안 좋게 변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내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공부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너 인상이 많이 변했다, 너 관상이 많이 변했다, 더 좋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이제 꾸준하게 연불하면서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대로 늘 복과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좀 빚이 많지만 빚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껏, 자기 형편껏 이렇게 주변에 이웃들에게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또 여러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보시와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보시하고 그렇게 시설 같은 데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내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솟구치는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연불하고 또 이제 주변에 보시하고 또 공덕을 지어 나가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축원은 하지를 않는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사실 절에 다니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고 우리 가족 잘되고 내가 일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좀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사님께서는 꾸준히 그렇게 염불하고 그렇게 복을 짓고 그렇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도 나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축원은 올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일반 머리 기른 제가 불자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 거사님은 염불하고 복을 지을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제가 염불을 한 공덕이 있거나 제가 지금 복을 지은 공덕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상 축원을 올리고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거사님은 전생에도 수행자였을 거다. 그렇지 않고선 이번 생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다 내가 회양하겠다,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사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축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예전에 몸살, 심한 감기 몸살을 걸린 것처럼 몸이 너무나 아프더래요. 그냥 이불 위에 쓰러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근육통과 온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불자들을 의지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염불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염불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염불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픈 가운데 부처님 도와주세요 염불하다가 이렇게 탈진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생생한 꿈 속에서 이렇게 눈앞에 부처님 불상이 보이더래요. 불상. 불상이 보이는데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불상 앞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불상 앞에 이렇게 데려오더니 자, 여기 불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인사 올려라, 절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큰 불상 앞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렸대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절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서 탁 깼는데 몸이 아주 상쾌하고 가볍고 그 꿈꾸기 전에 그렇게 몸이 욱신욱신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더랍니다. 순간 이게 가피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은은하게 우리 중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면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욱 깊어지고 불심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고 주변에 좋은 보시, 나눔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연불수행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정말 모범되는 그런 불자님, 그분의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실 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항상 사옹서원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성불하여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저 성불의 경지로 조금씩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어요. 후배 스님이.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 스님을, 그 후배 스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스님이 20대에 그 스님이 동국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처음 봤던 그런 아끼는 그런 젊은 후배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후배 스님이에요. 이 스님께 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불교에 몇 년 동안 푹 빠져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불교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푹 빠져서 불교 공부, 신행생활을 좀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법화경을 한 100번 정도 읽었대요. 법화경을. 야, 대단하죠?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100번 정도를 읽었다. 거의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법화경 100번 읽을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다가 그 20대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출가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자란
그런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라서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출가를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가를 허락을 안 해주시는 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 인연법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그렇게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였던 그 슈토다나 왕, 한문으로는 정반왕이라고 하죠. 아버지 정반왕이 그렇게 출가를 못하게 붙들고 막았지만 결국은 시다르타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 스님이 결국 이제 야밤도주 하듯이 이제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출가를 반대했던 그 아들이, 그토록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머리 깎고 좀 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다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딱 들으셨는데 의외로 담담하시더래요. 뭐 화를 내고 엄청 막 난리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결국 출가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래요. 희한하다. 아버지가 마음을 비우셨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출가할 때 그 즈음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출가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지내고 계시는데 3일 동안 연속해서 아주 생생한 꿈을 3일 동안 연속해서 3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셨냐면 아버지 말씀이 첫째 날 꿈에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셨대요. 이렇게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동글동글한 냄비 3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노스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이렇게 깼대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해서 이거 좀 뭔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 다음날 둘째 날에 또 꿈을 꾸셨는데 그 노스님이 또 나타나셨대요.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그 똑같은 그 동그란 냄비 3개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팔팔 끓이시더래요. 뭐 라면을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국수를 끓여 드시려고 했는지 동그란 냄비 3개에다 물을 넣고 그걸 팔팔 이제 끓으면서 노스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잠에서 이렇게 딱 깼대요.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됐지? 때밀 때가 됐다는 건가? 목욕탕 가라는 뜻인가? 이건 제가 농담을 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지? 그리고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출가한 이제 제 후배 스님 아들이 소 있죠. 큰 소를 타고 담벼락을 와르르르르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밖으로 확 나가더래요.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소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데 순간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사방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 신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기쁨의 고함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아들은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마치 무수의 뿔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막 길을 가더래요. 잠에서 딱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이 3일 동안 무슨 꿈인가? 하다가 우연히 뭘 보셨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우리 PD님이 영상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마크. 그 마크를 우리는 불법승 삼보를 상징한다 해서 삼보 마크, 삼보륜 마크라고 불리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동그란 점 3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승 삼보를 뜻하거든요. 순간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서 동그란 냄비 3개를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 동그란 그 냄비 3개를 올려놓은 위치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 마크하고 똑같은 그 모습, 그 위치대로 꿈에서 노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동그란 냄비를 올려놓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물을 팔팔 끓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아들이 소를 타고, 불교에서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소를 깨달음에 상징하거든요. 소를 타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면서 저 막 길을 척척 저 먼 길을 떠나니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출가했구나,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 라는 걸 그때 아버지가 꿈을 통해서 딱 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꿈에서 그걸 이제 느끼셨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담담히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아들이 이제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신 뒤에도 이미 마음으로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비우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들이 출가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불자로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 된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예, 참 훈훈한 결말이죠. 자, 그래서 이 후배 스님이 오래전에 이제 행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래요. 행자 시절에 어디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어디 절에 어디 그런 작은 방에서, 사찰의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무언가 한밤중에 그냥 시커먼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을 꽉 누르면서 온몸이 완전히 가위에 눌려버렸대요. 이 스님이 완전히 가위에 딱 눌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신은 번쩍 떴는데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정신은 깨었는데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이 대단하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무언가, 어떤 덩어리가 막 온몸을 막 그냥 가슴을 막 내려누르고 있더래요. 도저히 막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니까 이렇게 손을 좀 움직일 수가 있더래요. 손을.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았대요.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 가위에 딱 눌려가지고
손에 천천히 양손을 모아서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대요. 누운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했는데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데까지 그냥 체감상 몸으로 느낀 시간이 한 10분은 걸린 것 같더래요. 10분 동안 그 젖먹던 그 힘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합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지게 그냥 가위에 심하게 이제 눌러버린 거죠. 가슴 앞에서 딱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뻥 하면서 가슴이 뻥 하고 시원해지면서 그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완전히 뻥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앞에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 그런 체험을 생생하게 하면서 이 후배 스님도 원래 불심이 깊었지만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정말 연불 공덕이 있구나, 정말 기도 가피가 있구나, 불보살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라는 걸 정말 뼛속까지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연불하고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면서 지금도 아주 수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잘생긴 후배 스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뭐 스님인 저조차도 참 이렇게 환희심이 나요. 그 눈앞에 펼쳐진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힘들고 괴롭고 그 고난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구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불제자들의 그런 가피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좋다 싫다 즐겁다 슬프다 그런 마음도 다 비워놓고 오직 부처님을 믿고 한번 연불을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 가피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끼는 또 다른 또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도 이제 30대인 스님인데 제가 또 아끼는 그런 아주 착한 좋은 후배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또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주 착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스님인데 이 후배 스님이 이제 출가한 지 한 10년 됐나? 머리 깎고 출가한 지 한 10년 됐는데 나름 밖에서 명문대 다닌 그런 인재예요.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착하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버릇을 좀 깨고 그리고 좀 견문을 널리 넓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외국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어느 대학인지 좀 대놓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류 대학교 하면
대충 뭐 떠오르는 대학교들이 있죠. 예,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손꼽히는 그런 미국에 있는 인류 대학교에 아마 종교학 쪽으로 가겠죠. 종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불교를 좀 더 깊이 이제 세계 불교 속에서 견문을 넓히고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제 뭐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최종 결과에 불합격을 했대요. 뭐 일단 뭐 불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불합격하니까 뭐 기분이야 좋지 않겠죠.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불합격인가 보다 합격을 못했구나 어떡하지 다른 데라도 알아볼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이제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연부를 그분들 이제 저거 대화 나누면서 스님 저도 이제부터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후배 스님인데 연불을 계속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연불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그냥 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때 마음으로 다 비웠대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연불을 했는데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처음 꾸는 꿈이었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저 베트남 출신 그리고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그런 거기서 활동하신 세계적인 큰 고승이었던 틴나탄 스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평소에 존경하던 틴나탄 스님이 꿈에서 딱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스님이 틱 하고 나타나셨대요. 틴나탄 너무 무리수인데 하여튼 틴나탄 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나타나셨는데 손에 황금 구슬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래요. 틴나탄 스님이 황금 구슬을 들고 계셨는데 그 황금 구슬을 그 스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틴나탄 스님이 이제 황금 구슬을 주시는 걸 요 스님이 두 손으로 받아서 그 황금 구슬을 꿀꺽 삼켜 먹었대요. 꿀꺽 삼켰대요. 황금 구슬을 꿀꺽 삼키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야, 딱 황금 구슬 큰 스님이 세계적인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줬는데 그걸 꿀꺽 삼키는 꿈을 꿨으니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로또 사야 되나?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대요. 받아보니까 그 입학 신청을 했던 그 미국의 대학교에서 최종 결과 합격했으니까 입학할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최종 합격 그 소식을 딱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붙은 거예요. 뭐 그 중간의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스님조차 그냥 불합격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연불하고 있었는데 그 틴나타 스님이 나타나셔서 황금 구슬을 주신 그걸 이제 받아서 입에 꿀꺽 삼키는 그 꿈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바가 성취되려는 그런 예지몽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 스님이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스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넓은 세계로 가서 견문을 널리 넓히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후배 스님이 잘 풀리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우리 거사님과 또 후배 스님들의 그런 어떤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 꿈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다 이거 그냥 재미로 드리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염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들려드린 이야기니까 너무 꿈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공덕을 닦으면 좋은 꿈을 꾸든 말든 나쁜 꿈을 꾸든 말든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